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면 의무와 권리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의무는 내가 받는 것이고 권리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의무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리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이 사회를 보면요, 그런 의무와 권리 이 두 가지를 보다 권리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노조 요즘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노조에 대한 노조 혹시 활동하시고 계신 분 있으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조가 본인들의 그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너무 권리만 주장하는 것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인이 군인 나오려면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돼요. 본인의 의무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사원이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무엇도 해야 돼요? 사원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캐러밴 베이라고 그 에버랜드 옆에 보면 물놀이 하는 그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거기 안성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맨날 여름 때문에 막 선전이 나오고 막 그러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이번에 우리 캐러밴배 여름에 우리 캐러밴배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 여름 기말고사 할 때라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 일단은 너 기말고사부터 잘 봐.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캐러밴배 가자는 얘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 뭐든지 의무를 잘해야 그 다음에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성도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영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소멸하다가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 스벤리테라는 말인데 불을 끄다는 뜻이.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을 막 이렇게 우리가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 모닥불이 막 피우고 있을 때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그 모닥불이 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길이 확 피던 것이 꺼지지는 않아요. 한 바가지로 모닥불이 꺼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춤해지죠. 확 부던 것이 물을 한 바가지 푹 부으면 훅 꺼지지는 않아도 훅 들어오는 그게 바로 스벤리테. 바로 성경에서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런 말이죠. 찬물을 끼얹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떨 때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노라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 또 충성할 것, 또 헌신할 것 이런 것들을 때로는 말씀하세요. 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특별 새벽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흥회 앞두고만 한 주 특별 새벽기도를 할 건데 그래 이 사순절이지만 그래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좀 새벽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선 내일 새벽에 탁 일어나려니까 새벽기도를 안 하던 분들은 새벽기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 시간은 아주 꿀송이 같이 잠이 단잠이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내일부터나 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어제 주일날 너무 가서 막 일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출근해가지고 일해야 되네. 오늘은 그러고는 자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에 탁 맞춰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 비가 오고 있네. 비가 오네. 오늘은 그래 비 오니까 괜히 비 오는 날 새벽에 차 몰고 갔다는데 운전도 시원찮은데 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지. 그래 비 오는 날은 쉬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에 탁 일어나서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부터 일할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나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부터 일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 그래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런저런 걸로 자꾸 거절하고 다음에 그리고 거절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 이해가 쉬는 때 물을 갖다가 확 끼얹는 이게 바로 성령의 소멸이에요. 또 어떤 것이 성령의 소멸이냐? 세상의 즐거움으로 막 달려갈 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던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사일을 잘 감당하던 삼손이 그만 세상의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 여러분 아는 사람은 세 사람 들릴라밖에 없는데 그 들릴라 이전에 이미 이방 여인 2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삼손은 여자 3명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막 관심 가질 때 그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 기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꺼트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오후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의 그 유행과 세상 노래만 막 들으면 그게 바로 성령을 꺼트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찬송가는 하루에 한 4-5곡 불렀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틀어가지고 음악 뭔 소리든 난 요즘 우리 때하고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막 음악 들으면 저게 뭔 소리지? 근데 다 알아듣는 건 신기해. 그런데 그런 걸로 막 들을 때 그때 내 안에 있었던 성령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세상 것들, 세상의 머릿속에 우리 학생들 오로지 공부, 청소년들은 외모, 어른들은 돈 버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 막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크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 한국교회는 예언하면 앞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10명 중에 3사람이 신자라고. 가짜 신자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가짜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무당은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왜 그들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도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 좀 기도 좀 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예언을 해준다고. 그래서 신자들이 그런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언을 받아요. 그 앞일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언해주는 장로님은 주로 권사님들이 많으시던데, 전도사님이나 여자분들이 많으시다고 보니까 전도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예언해주는 분들, 또 그런 분들 막 찾아가는 신자들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예언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 기독교 이렇게 비판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요, 앞일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오늘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대신해서 말한다 그런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를 하면 설교나 성경 공부가 바로 예언이에요.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업신여긴다, 얕본다,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그것이 설교이든 그것이 성경 공부든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비록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여러분보다 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대구에는 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우리 교단적으로 아주 소문난 교회예요. 목사님 목회하기 힘든 교회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 만났는데 부목사님 한 번은 막 화를 냈어요. 속상해했어요. 그 부목사님이 지금은 다른 데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와가지고 아유 박 목사 수고했어 등 두들겨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한 거에 대해서 아유 힘들게 설교했는데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옛날에 아랫사람 생각해가지고 등 두들기면서 수고했어 박 목사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 두들기는 분이 어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태영이나 또 정민이, 이 어린이가 오늘 만약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되게 좋아하네. 설교하려니까. 다음 주 설교할래?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의 사람의 말, 우리 조카의 말, 우리 아들의 말, 내가 옛날 가르쳤던 우리 제자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창세기 19장이면 롯의 두 사이는 롯의 말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이 범사란 말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영적인 개인적인 일들 얘기해요. 이 헤아린다는 의미로 번역된 도키마저라는 단어는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그 진위를 확인해 보여 쓰는 단어예요. 시험하다, 검증하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예? 어떤 개인에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통해서 온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하는 다른 것은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사단의 역사도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단이 독초를 뿌린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세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참된 예언자를 나타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출현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단이 역사에서 나온 것인지 잘 헤아려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거 붙잡고 그리고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아쉽게도 성경은요, 우리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성경의 원리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면서 이런 복잡한 신앙생활이 결코 단순하지 않거든요. 복잡한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좋은 것 헤아려서 하나님 앞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도는 모든 종류의 악이 철저히 배걷게 해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호세아 9장 9절에는 여호와가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아.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선인 것처럼 위장한 악도 있고 악처럼 보이는 선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동성애자들도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생각이 막 흔들리니까 동성애도 그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명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네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우리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 이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아주 축복해주는 목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예?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마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도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먼저 치라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동성애자들도 다를 바 뭐 있어요. 예수님도 그 가는 마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들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현대에는요 흑과 백이 아니에요. 모호해.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그들의 범죄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 안에서 결혼생활 안에서만 합당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고 그것이 올바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들을 동성애자들의 그 성적 취향 범죄하고 잘못하고 후회하고 막 그런 것들조차도 그래 주님은 사랑을 하고 그러셨으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선인지 악인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은 다 예배 들어갔는데 동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같이 잠을 잘 수 있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남녀 간의 그 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잠자는 거 그거 아니 오히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아니 평생 살아갈 사람 잠자리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적 취향도 맞춰보고 이 사람 성적인 분 안 맞네 그러면 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결혼한다?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세상은요 이렇게 선과 악에 막 뒤바뀌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잘 헤아려서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중장부 만들어서 세금을 탈세합니다. 식당하는 사람들이 원산지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요즘 이렇게 안 하고서는 어떻게 식당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기업들한테 세금을 너무 터무니없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뭐 그런 건 좀 적겠습니다. 옛날에는 학부모 선생님한테 촌지 주고 선거철만 되면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내가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악은 없는가? 우리 잠언 마지막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하셔서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에즈베리 대학교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다시 오실 주님, 지금 세상에서요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지진이 있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꽉 차서 지금 곳곳에 기근이 돼서 난립니다. 이게 환경 파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전쟁과 기근과 지진, 풍토병, 전염병이 창궐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될 때 이때.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정말 이때가 정말 주님 오실 때라고 깨워서 주님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선악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잘 헤아려서 사단이 속삭임 뿌리치시고 인간적인 소리시고 범사 헤아려 조려 하나님 것만 붙잡고 살아가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은 흉내도 내지 마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신앙의 길을 잘 이어가셔서 혹시라도 이번 주라도 주님께서 천사적인 호령과 나팔소리가 왔을 때 이 땅에 남겨주시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지켜야 할 영적인 의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도 활활 타오르도록 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선포되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좋은 것 헤아려 그것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하나님 악한 것으로 지뢰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